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아침 사순절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2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교한 지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5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사순절 25번째 날 사순절 묵상 하나님에 대한 정교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연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짧습니다. 6절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노만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26장도 빌닷의 연설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26장 5절부터 14절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26장 1절부터 4절은 욥의 연설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5절부터 14절은 빌닷의 연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25장 전체 그리고 26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면 빌닷은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주권과 위엄으로 모든 천상의 신적 존재들을 다 제압하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화평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25장 2절 말씀은 천상에 있는 모든 신적 존재들을 제압하셔서 하늘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즉 아무도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구더기와 벌레 같다고 25장 6절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더기와 벌레 어떤 상태인가요? 사람이 죽어서 썩으면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더기와 벌레는 곧 죽음과 썩음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위기에서 봤을 때, 즉 창조의 질서상에서 봤을 때 최하층,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느냐? 내가 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6장 이제 5절부터 뒷부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부분을 좀 보면 26장 7절 또 10절 이런데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기도 하시고 또 수면에 경계를 그어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도 하시고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히 신화적이면서도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곧 하나님의 위엄을 정서적으로 또는 우리들의 언어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빌닷이 오늘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땅, 지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는 듣게 해주신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인간이 발달시킨 문명이나 과학이나 컴퓨터나 IT 이런 것도 우리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이 빌닷의 입장과 소발의 주장이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11장 6절에서 9절이 소발의 주장인데 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주장과 오늘 이 말을 하는 빌닷의 주장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정죄하고 방어하고 이런 대결 구도로서 이 책을 좀 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욥이 반론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잘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대결 구도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다 떼놓고 이 친구들이 한 그 말 자체만 놓고 이해를 한다면 적어도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빌닷은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도 입장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잘 되겠지, 복 받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되게 시험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좌절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노출해 주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보다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아는 것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빌닷이 욥과의 주장에서 뭐가 옳으니 그르니 잘했니 뭐 이거는 제껴놓고 지금 빌닷이 하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정말 온전하게 정교하게 틀리지 않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권능이 하늘을 찌르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의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그의 이끔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위와 독특한 하나님만의 존재론적 기반에서 시작되는 또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더러는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또는 응답과 심판이 지연될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는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수년 혹은 수십 년씩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너무 게을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접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 믿음 위에서 세상의 그 어떤 시험이나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 아침이었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날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